간단히 설명하면 질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질서를 제가 좀 재밌게 표현한 것이 노를 젓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에는 질서가 있는데 재직의 임무는 그냥 노를 젓는 거예요. 노를 젓는 거예요. 하지만 왜 질서라는 얘기를 썼냐면 선장과 함께 노를 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동강에 가서 래프팅을 몇 번 해봤는데 참새 한번 뭐라 그러죠? 네. 그러면서 패드를 돌리죠. 이거 안 해보셨어요? 동강에서 안 해보셨어요? 가면 이거 그 구령 붙이면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참새하면 짹짹, 오리 그 리더가 얘기합니다. 자, 패드를 줘야 됩니다. 자, 참새, 오리, 돼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합쳐서 이렇게 가야지 이게 짝짝 맞게 갑니다. 그리고 또 뭐 우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배를 모양을 갖춰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선장과 함께 노를 젓는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까 노를 젓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선장과 함께라는 것은 이제 질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구령을 붙여주게 되고 또 누가 자연만 우연만 이런 구령을 붙여줄 때에 이거 척척 맞아가는 것이지 이거 질서 없이 그냥 노를 막 젓기만 하면 이 배가 바위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가지 못하고 뱅뱅 돌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옆으로 가서 쳐박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직의 사명은 두 번째는 노를 젓는 것입니다. 질서에 맞서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재직의 임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네, 빈틈을 메우는. 그럼 다 이해되셨죠? 네.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노를 줘. 근데 노를 줄 때 항상 질서에 맞춰서 노를 줘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노를 저어라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선장과 함께 노를 젓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를 젓을 때 질서 있게 노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이 내려올 때 보면 돌멩이 많은 데를 막 이렇게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그 사람 선장이라 그럴게요. 선장이 자 이거 패를 들어 하면 되고 위험 들기도 하고 또 내려 하면 맞춰가고 탁탁 해야지만 그런 구간들도 다 지나갈 수가 있어요. 사람 한 명도 안 받치고 안 다치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면은 다칠 수도 있고 패드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맞을 때에 배가 온전하게 안전하게 목표 지점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질서가 없이 이 배가 내려간다면 배가 어디로 간다 그러죠? 산으로. 네, 산으로 간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선장이 많으면 배가 상공으로 가는 거예요. 선장이 자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하면 왼쪽이 이러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또 재직은 노를 젓긴 적때 질서 있게 선장의 말을 들으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선장이거든요. 담임 목사는 배를 저며 나아갈 때에 지도가 항상 있습니다. 그 지도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바라보고 우리 배가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같이 그쪽으로 노를 저으면 됩니다. 이번 달에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전도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기도에 집중. 그럼 그걸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노를 줬대 선장이 어떤 그 의도하는 바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재직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장은 항상 지도가 뭐라 그랬죠? 성경이에요. 지도가. 그러면은 나침반도 있어요. 배가 잘 가고 있나 오른쪽으로 가고 있나 왼쪽으로 가고 있나. 나침반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선장은 성경이라는 지도와 기도라는 나침반을 가지고서 잘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그 선원들은 함께 노를 젓는 거예요.
노를 저으면서 때로는 기도하십시오 하면은 노를 젓다가도 기도하는 것이고, 또 노를 저으시오 하면 또 노젓는 자체가 또 기도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리로 가겠습니다 하면 아멘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대전 같은 경우에 그 유명한 저희 교당에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고, 우리 교회는 나는 겨우 학사학위 하나 받았는데 박사학위를 2-3개 받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대전에 카이스트 있잖아요. 교수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두렵고 떨린 마음도 있었는데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영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학문 자체가 나랑은 다르다는 것이죠. 나는 목회 전문가고 그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것의 전문가다 보니까 아무리 많은 그러한 그 학박사 또 그 학교에서도 이제 나이 은퇴하셨는데도 학교에 있는 어떤 그런 명예 교수 같은 게 있더라고. 이런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 다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 이 교회가 든든히 서 간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내가 병목의 목사님보다 훨씬 더 많은데 이런 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수건 박사건 박사학위가 몇 개 있던 간에 그게 아니고, 그 교회가 잘 부흥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순위, 즉 질서를 따르기 때문에 교회가 잘 성장하고 소문이 나게 되었다라고 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다른 분이 와서 이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성도건 다 노를 저으면 됩니다. 그것이 재직의 사명일 것입니다. 방향은 교회의 목사가 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잘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짜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뒤에서 모여서 얘기를 할 때 아마 차량 기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목사님이 다 하면 되죠. 목사님이 다 인도하면 되고, 그리고 또 호신 예배 두고 있는 거 한 번 줄이죠. 예산이 적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름값에 보탬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다 좋은 얘기예요, 정말. 그런데 우리가 호신 예배 2번 한다고 해서 재정에 문제 생긴 것도 아니고, 호신 예배를 5번 하는 것도 목회 방향이에요. 그거는 성도들이 이래라 저래라 말할 뿐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재정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깜짝 놀랐어요. 그 부분은요, 교회의 장로라도 얘기 못하는 거거든요. 그건 목회 방향은 목사가 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목회 계획에 이미 제가 다 만들어서 이미 다 걸어놨는데, 거기서 이걸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말하시는 분들은 정말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얘기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다 생각을 하고 그 계획이 세우기까지 그냥 제가 가서 장난삼는 걸 만들었겠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들은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부분이 아닌 것이에요. 목사님의 목회획이 딱 나오게 되면 그냥 그대로 진행한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단지 예산 조금 때문에, 예산 얼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우리 교우들은 아무도 전부 다 모르고 그냥 얘기하는 얘기, 서로 다 동조가 돼갖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정말 잠을 못 잤어요. 내가 너무나 이걸 얘기를 못했구나. 제지쌤한테 분명히 얘기해 줘야겠다 라는 그때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목회계획에 대해서는요, 몰라서 그럴 수는 있었습니다만 절대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을 부르니 외부 목사님 부르니 안 부르니 이런 거는 담임 목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 얘기하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조용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도 제가 싫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꼭 우리 목사님이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기관장들, 단체장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내가 정말 잘못할 경우에는. 그리고 또 회의나 이런 거 할 때도 미리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이것저것 다 얘기하게 되면 회의가 끊어지진 않아요. 몇 시간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 얘기할 때는 미리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저한테 미리 상의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잘못 가고 있는 게 있다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조용하게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아니 목사님이 잘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얘기를 잘 못 듣네? 그러면 뭐 전도회라든가 무슨 장들이 모여가고 서로 의논을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잘못 가는데 일이 안 된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의 3분의 2가 투표를 얻어가지고서 회의를, 공동회의를 진행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그때 교회 일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목회를 준비하는 목사가 목회 계획을 짜왔는데 이걸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지금까지 제가 목회 계획을 계속 20년 넘게 해서 짰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래도 뭐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거나 그건 아니지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예산 얼마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자제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직들은 아까 얘기 구멍을 메꾸는 역할, 노를 젓는 역할이지,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목회 계획을 갖고 얘기한다면 한 사람씩 다 얘기하면 목회 계획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거 다 들으시면 그럼 배가 산으로 간다는 얘기가 맞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들으면서도 그때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이건 아닌데 그 생각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들은 처음 들어봤고 어느 교회에서도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 오실 때 올 빼고 넘기고 오십시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목사님 다음 주 교회 오실 때 키가 작으니까 키 높이 구두 신고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하면 쫓아내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목회 계획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얘기는 결국 당신은 목사로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혹은 목사님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명심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힘든 거죠. 실제 근데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 계획을 수정하게끔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결국 그 교회의 목사님이 사임하게 되었어요. 제가 얘기했던 얘기들은요, 없는 얘기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그 가까운 지역에 그래도 큰 교회인데 이 시골 지역에서 그 교회의 목사님이 목회 계획을 세웠는데, 그건 은퇴 장로님인데 그 교회 이미 은퇴했는데 교회 실세예요. 그분이 목사님 이름이 용자가 들어갑니다. 다른 걸로 바꾸시고요. 목회 계획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이름까지 바꿨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거 머리 올백을 넘기면 멋있을 것 같아. 올백을 넘겼어요. 그 목사님. 그리고 결국 그 목사님 목회를 사임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없는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우리 노예 목사님은 다 알아요. 목회 계획을 건다는 의미는 제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것을 할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방향을 이렇게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목회 계획 세우기 전에 얘기만 하면 제가 그 포인트를 듣고 약간씩 생각을 해보겠죠. 미리 얘기해 주거나 계속 개인적으로 서로 얘기하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건요. 평상시에. 회의 때 얘기하는 것이 평상시에 얘기를 해갖고 그러면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아하는 거. 그걸 제가 듣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다음번에 계획 세울 때 방향을 다음번에는 요 각도를 조금 틀면 좋겠다고 조금 틀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제가 틀 때에는 보통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서 이게 어떻습니까? 저게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틀겠죠. 그냥 막 틀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같이 의논이 미리 되어지고, 그리고 다 듣고 나서 목회 계획이 딱 정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대로 가는 거죠, 이제. 근데 그게 아니고, 목회기가 다 끝났는데,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몰라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목회자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교회 말고도, 다른 그 교회에서도 이미 뭐, 목회 하다가 그만둔 목사님 한 분도 그 교회 옆에 있는 또 다른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목회 계획을 세웠는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좀 봤으면 좋겠다고, 내년도 목회 계획을 세워보니까. 보여줬더니만, 예, 목사님, 여기 요번에 유명한 분 부르네요.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바꿀 수 없을까요? 그리고 그 목사님 그래서 사임했어요. 자기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목회자가 있으면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는 전망하면 되고 계획 세워서 나가면 재직들은 아멘하고 노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구멍 나가 있으면 메꾸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하나가 될 때에 교회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우리가 서로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목회 계획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적 순리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영적 순리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밑에 조그마한 글씨 보이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방향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믿고 아멘하고 노를 짓는 것이 재직의 도리입니다. 그 밑에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경험과 고집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아멘. 글씨가 작아서 저들 안 보이는데요. 어쨌든 영적인 순리가 있습니다. 그 순리를 따르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인생 경험이 많고, 그쪽에는 내가 박사, 그쪽에는 내가 전문가. 카이스트 대전에 얘기했던 그 교회는 전문가가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순리를 지키는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영적 순리가 지켜질 때에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재직 여러분들 두 가지의 임무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다시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노를 저어라.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모세의 이야기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 또 훌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아론과 훌이 되어서 버팀목이 되어줘야 됩니다. 혼자 이거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손을 들고 싶어도 손이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대신 여러분들이 그 손을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뛰어난다 한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목사도 한번 기도한다 한들 힘들 때가 있고 가슴이 아플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재직들이 기도하며 버팀목이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또 결혼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뭐 여러분도 몇 번 다 들으셨겠지만 저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97년도에 아내를 위해서, 즉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눈이 하나 없어도 됩니다. 발이 하나 없어도 됩니다. 손이 하나 없어도 됩니다. 나를 지탱해 줄 버팀목 같은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97년도에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살아보니까 정말 버팀목 같아요. 우리 재직 여러분들이 이런 버팀목,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있는 20년 동안 버팀목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속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20년도 지났는데 빨리 딴 데 가지. 조정 목사님 모셔야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렇다면 저는 가감없이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골에 꿈을 꾸고 들어왔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 여러분들은 아론의 훌처럼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때로는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팔이 내려올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물론 아내가 그런 역할을 또 감당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재직으로서 그 역할을 또 꼭 해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하려고 합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고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의 모습. 크게는 우리가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걸 이제 조금 순서대로 나왔던 얘기들을 쭉 정렬한 것입니다. 큰 글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빈틈 메우기. 두 번째 질서 지키기. 세 번째 버팀목 되기. 네 번째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뭐 잘 못했어도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해주면은 기운이 나잖아요. 그렇죠? 저도 잘못하는 거 알아요. 잘 못했어도 아이 목사님 그래도 열심히 하셨네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드릴게요. 그러면 목회자가 힘이 나겠죠? 예, 그런 것들. 잘 못했어도 우리 재직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직분자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도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점점 흥황해졌을까요? 재직들이 직분자들이 일곱 집사가 이제 매운 일을 했습니다. 식사 담당을 그 일곱 집사가 담당했습니다. 구멍난 데를 메꾸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배가 잘 가도록 목회자를 많이 따르면서 물을 잘 저었더니만 그 7절 말씀처럼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또 허도한 제사장의 무리 또 이 도에 복종하였다.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질서를 지켰더니만 PPT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서가 가져온 부흥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됐다?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당연하죠. 목회자가 말씀에 집중하니까. 두 번째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니라. 제사장들은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도 변화받았다. 그 얘기를 지금 유대인 중에 최고의 우두머리 같은 사람들 제사장까지 말씀의 도에 복종하였다.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질서가 생기게 되니까 말씀이 좋아지게 되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주역들 그런 제사장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문 한번 딱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문 한번 다 같이 미상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한번 여러분 기도문을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미상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 우리를 빈틈을 메우는 해결사로 순종하며 물을 젓는 선원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목사님과 한마음이 되어 우리 교회를 웃음꽃 피는 구원의 방주로 만들게 하옵소서. 아멘.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였는데요. 그 플러스를 한번 딱 눌러줄 수 있을까요? 플러스 더하기. 네, 그러면 한번 읽었으니까 예 좋습니다. 자,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상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 우리를 빈틈을 메우는 해결사로 순종하며 물을 젓는 선원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목사님과 한마음이 되어 우리 교회를 웃음꽃 피는 구원의 방주로 만들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